오늘은 말씀 창세기 47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집착의 손이 축복의 손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이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나 여러분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 앞에 서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파쇄시키고, 그것을 끊어내기 전에는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험악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 야곱이 붙잡고 살았던, 야곱이 집착하고 살았던 그 손이 무엇에 그렇게 연연해 있는지 그것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요. 여러분이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고 은혜가 되어져서 그 손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손이 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30년을 참 인생의 거의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집착의 손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손이 들어져서 주님을 향하여 그 손이 들려지고, 그 손이 주님을 향하여 들려질 때에 애굽에 올라가서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예언하는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에서가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죠.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서로가 머리가 되기 위해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고 분쟁을 하고 다투면서 뱃속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요. 태어날 때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야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태어나서 4가지의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의 험악한 인생 속에 큰 첫 번째 먼저 보면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집착했던 것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서부터 34절까지 우리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도다. 아멘. 예,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기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장자권을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다음에는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에서에게 속임을 통하여 거짓을 통하여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늘 들에서 하는 사냥꾼이었고요. 야곱은 어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 장막에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에서가 들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다가 그 다음에 그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죠. 그것을 기다렸던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맛있는 걸 줄 테니까 그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세상 말로 말하면 얍삽해요. 얍삽하죠. 그러니까 자기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았단 말이죠. 그 가장 약점이 뭐였어요? 들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짐승을 잡으니 그것이 여간 배가 고프지 않거든요. 배가 고파요. 그의 지금 약점은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야곱은 바로 딜을 하는 거죠. 내가 맛있는 고기와 팥죽을 줄 테니까 네가 그 장자권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형이. 그래서 형에게 딜을 하고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자권은 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 또 넘어오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자, 이삭은 에서에게 늘 에서를 사랑했거든요. 고기를 좋아했고 육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오늘 맛있는 고기를 별미를 나에게 해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마음껏 너를 향하여 축복할 거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 별미를 해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자,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귀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오늘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 준비하면 바로 너에게 그 별미를 통하여 마음껏 축복을 한다 하니 네가 그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 고기를 가져가서 별미를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네가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뱃속에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약속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모든 축복을 그 장자권을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의 뜻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랬던 야곱이 결국은 어떤 신세가 되어지냐면 지팡이 하나를 들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돼요. 어떤 복이든지. 근데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조급했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갔단 말이에요. 앞서가다 보니까 뭘 했어요? 속이게 되어지고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훔쳐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결과물이 뭐냐면 에서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자, 이것을 안 어미가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형 에서가 너를 때가 되면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멀리 멀리 라반 삼촌 집으로 네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네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내가 이야기 해줄 테니 그때 와서 돌아와라. 그때가 되거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은 장자권이 아닌 축복권이 아닌 뭐였어요? 축복받은 자가 장자가 되어져서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그 손에는 딸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은 틀려졌단 말이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에게 두 번째에 그가 집착했던 것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집착이 뭐였어요? 장자권에 대한 집착. 그 손에는 장자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장자권을 가져오고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가 집착했고 그 손으로 그가 갖고자 했던 집착. 그것이 뭐였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라반 집으로 그가 갔죠. 야곱이 라반 집으로 갔어요. 라반 집에 갔더니 거기서부터 그의 일생이 종의 신세로 딱 내려가요. 그죠? 자, 자기가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라반 집에 가서 뭐가 됐다고요? 예,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여러분 그가 삭슬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삭슬 받지 못해요. 자, 그곳에 갔던 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나요? 라헬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요. 자, 여러분 사랑에 집착을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을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면 라반이요. 야곱은 누구를 속였어요? 자, 형을 속여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보다 더 센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잘라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여러분 속에는 속성이 악한 속성이 재성, 독성, 악성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여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모든 좋은 일도 되어지고요. 나쁜 일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만들어 놓고 여건 조건 환경 속에서 그를 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 속에 뭐가 있어요? 늘 욕심과 탐심과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내 거 내가 다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장자권도 내가 가져야 돼요. 축복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내가 좋은 여자는 내 거가 돼야 돼요. 자기 눈에 봐서 정말 내 마음에 들으면 다 내가 가져야 돼요. 내 거. 그러니까 라반 집에 갔더니 누가 눈에 띄었어요? 라헬이 눈에 딱 띄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7년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수일같이 그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7년은 뭐였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봉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혼을 해서, 여러분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 자고 눈을 딱 떴더니 라헬이 옆에 있었나요? 레아가 옆에 있었어요. 레아. 황당했겠네.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라헬과 잠을 잔 줄 알았더니 레아랑 잠을 잤어요. 그리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서 겨우 라헬을 나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랑이 참 무섭죠.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죠. 집착. 근데 여러분 라헬은 끝까지 갔나요? 못 갔어요. 여기서 20년을 채우고 하나님이 라반 집에서 이제 가라고 그러죠. 어디로 가래요? 베델로 가래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얘기를 하고 나면 참 좋잖아요. 라반 집에 20년은 있었잖아. 어쨌든 하나님이 20년 못 받은 걸 하나님이 여건 조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만지셔서 20년 못 받은 거를 한꺼번에 싹 다 줘버려요. 예. 한꺼번에 싹 다 줬어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누구랑 라반이랑 잘 좋은 인사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면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자기 섰던 자리에서 떠날 때는 그 섰던 자리가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성도들도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선하고 헌신하다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어 이사를 갔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떠날 때는 뭐 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하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신의 삶도 때가 되면 장막을 벗어요. 그죠? 장막을 벗는 날 우리의 영혼은 갈 곳으로 이사를 하고 가야 돼요. 그 마무리가 잘 돼야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뭐 해야 돼요? 그 뒷자리가 깨끗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수많은 20년 동안에 못 받은 재산을 그에게 줬으면 당당하잖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 앞에 당당해야 되잖아. 근데 누구 때문에? 라반 때문에 쫄은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쫄아? 그리고 그걸 싹 숨기고요. 도망가듯이 하룻밤에 야밤 도주를 해요. 야밤 도주를 하고 가다가 라헬의 부인,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이를 낳죠. 누구를 낳아요? 베냐민을 낳아요. 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자,
장자권 집착, 축복권 집착.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하나님 그래도 복에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끌고 나오다가 도망자처럼 도망자로 갔잖아요. 나올 때도 도망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정확해야 돼요. 도망자로 가다가 나올 때도 도망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서 죽습니다. 그가 집착한 것이 14년 만에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래 6년 살고 뭐 했어요? 아니 6년 만에 죽습니다. 20년 만에 나오다가 죽었으니까. 야, 여러분 라헬을 그렇게 집착했잖아요. 라헬 때문에 그렇게 집착했어요. 그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쳤어요? 라헬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야 할 이 손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손이, 하나님께 집착해야 할 이 손이 자꾸 세상 속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손으로 무엇인가 한단 말이죠. 야곱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이가 20년을 거기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소리가 한 번도 없어요. 예배드렸다는 소리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했다는 소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돌아오면서 도망자처럼 도망을 나와요. 그리고 도망자처럼 나와서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자기가 그렇게 집착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이 손이 자꾸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 집착했던 그것이 떠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손이 무엇에 자꾸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 집착했던 이것이 나에게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쳐다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이 손이 주님을 붙잡을 때까지, 주님께 집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데려가죠. 세 번째가 재물이에요. 재물. 자, 그곳에 가서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얻었잖아요. 20년 동안 못 받은 거 20년 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줬어요? 20년 못 받은 걸 한꺼번에 싹 다 줘버렸어요. 한꺼번에 받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었겠지. 응? 그리고 그 재물을 끌고 나와요. 자, 그리고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끌고. 근데 사람은 기근이 올 때가 있고, 예? 기근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쌀 한 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소, 양, 염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요. 자식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 많은 재산들이 한 방에 하나님이 콧김으로 탁 불으니까 다 날아갔어. 네가 이제는 라헬이 없으니 어디에 집착했다고? 물질에 집착했다고. 거기서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벌어온 건데, 20년 동안 어떻게 해온 건데, 내가 이걸 만들기까지 얼마나 라반이랑 막 눈싸움을 해야 되고 속이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물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누구 거가 됐어요? 야곱게 됐잖아요. 그 많은 물질을 갖고 나왔는데 그 어느 날 기근이 들어오니 그 많은 물질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쌀이 없는데 돈이 많아도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쌀이 어디 있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풀이 있어야 양떼들을 먹일 수 있잖아요. 풀이 있어야 염소떼게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싹 다 날아갔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애굽으로 계속 사러 가요. 돈 가지고.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붙들고 있던 야곱에게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 방에 보여줍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았죠? 그 물질 가지고. 늘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물질 갖고 천년만년 살 줄 압니까? 여러분,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천년만년 못 살아요. 제가 여기서 누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 때문에 못 하는데, 네. 그분 지금 요양병원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집 두 채만 어린덩덩하게 해놓고 많은 돈 모아놓고 통화했어요, 저랑. 한번 이제 신방을 가려고. 천년만년 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얘기해도 옆에서 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기도 없어요. 정말 치매가 걸리신 분처럼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실 때는 그게 천년만년 살 줄 알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라고,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 의탁하라고,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라고 수없이 얘기해서 오는 날부터 몇 년. 당신의 생각 속에는 당신이 천년만년 살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이제 못 나오시면 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다른 사람 다 좋은 일 시킨 거야. 당신 평생 동안 노방에서 장사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물질에 누가 야곱이 그 물질에 집착을 하고 물질을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그 많은 재산들을 기근 하나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기근 하나로. 여러분, 영혼이 중요하지 물질은 하나님이 그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풀어야 돼. 집착했던 것을 뭐 하라고? 풀어야 돼. 집착해서 붙잡고 있던 거 뭐 하라고? 풀어야 돼. 풀으셔요. 집착했던 거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 드리면 그래도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내 천국에다 내 집 짓고 내가 주님 가야 할 그곳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만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 돈 갖고 감사헌금도 못하고 11조도 못 드리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당신의 육신이 이제는 말을 안 들어서 요양원 딱 들어가니 그 많은 재산들 다 어떡하냐고. 자식들이 그 집에 올까봐 자식들에게 뭐도 안 가르쳐줬대.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줬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줬대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려놓을 것들이 있어요.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손에서 붙잡고 집착해서 붙잡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그 물질을 붙잡고 집착하다가 기근으로 하나님 한번 싹 쓸어버리니까 싹 다 날아가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계속 곡식 사러 가요. 야곱의 세 번째 집착을 봤어요. 자, 네 번째 집착은 사람이죠. 사람. 라헬에게 그렇게 집착했잖아요. 라헬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그 전에 요셉에게 집착을 했잖아요. 요셉에게 늘 뭘 해 입혔어요? 채색 옷을 해 입혔잖아요. 늘 자녀들하고 편애를 했어요. 요셉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은 굶어 죽어도 얘는 먹여야 돼.
다른 사람은 다 헐벗어도 얘는 채색 옷을 입혀야 돼요. 늘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이 편애가 결국은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게 해요. 결국은 자식들끼리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전쟁이 늘 끊어지지 않은 것이 엄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 요셉이 그 집에서 떠났잖아요. 하나님 그 집에서 뽑아버려요. 그리고 뽑아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먼저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죠. 그 다음에 누군데 집착을 했겠어요? 라헬에게 집착을 하죠. 더 하죠. 그 다음에 라헬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이 죽고 난 또 누구에게 집착해요? 베냐민에게 집착해요. 그러니까 라헬, 요셉, 베냐민 그 집은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야곱에게는. 나머지 11 아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거기 딸 디나도 있었잖아요. 아이 그 사건 얘기하면 문제가 커. 디나 사건. 디나 사건 터졌을 때도 야곱이가 한바탕 할 수 있잖아. 거기 가서. 근데 아들들이 나가서 칼을 들고 나가서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이게 편애가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편애가 되면. 근데 우리가 12 아들이니까 머리가 바글바글 하니까 뭐 언제 편애를 하겠냐 싶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 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요셉이 없어지고 요셉이 없어진 또 라헬 가지고 그러다가 라헬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 베냐민 가지고. 여러분 11 아들은 상관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애굽에 계속 보내. 쌀 사갖고 오라고 계속 보내. 근데 누구만은 못 보내? 베냐민만은 못 보내. 베냐민만은 못 보낸다니까. 베냐민은 나하고 생명이 결탁되어져 있대. 내 생명이 베냐민이고 베냐민의 생명이 내 생명이래. 둘이 결탁이 돼 있어서 베냐민은 못 보내. 나중에 쌀 못 사갖고 와도 계속 뭐라 그래요? 베냐민은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야곱 손에서 이게 집착했던 요것이 마지막 베냐민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와 여러분 말씀드릴 때 축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저주가 왔어. 축복을 훔쳐왔더니 뭐가 왔다고? 저주가 왔다고. 여러분 그 마지막 베냐민도 보면 베냐민의 집착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못 버려요. 못 내려놔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러니까 이 손으로 4가지 집착을 붙들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 이것을 붙들어다가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 근데 오늘 안 펴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 했잖아요. 가지치기. 마지막 4번째 베냐민 남았어요. 근데 이 베냐민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계속 가지치기 했으면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
첫 번째 왔을 때 그렇게 되어지면 지팡이 들고 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센 라반을 놓고 라반을 통해 훈련을 시켰잖아. 라헬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내려놓는 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 자, 재물이 다 날아갔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네. 요거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 나머지 베냐민까지도, 자식까지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식도 누구 거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게 잠깐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주인은. 근데 내게 잘 맡겼어요. 맡겼으면 다시 맡겨서 내가 양육해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그죠? 어린 자녀들을 내가 나에게 맡겼으니 이 자녀들을 내가 잘 양육해야 돼요.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거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요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마지막 요셉도 그래서 편애하다가 다 미움받고 거기서 살 수 없는 사람 되니까 하나님 보냈어. 그 다음에 베냐민. 자, 이 베냐민조차도 그래요. 11명이 쌀 사러 가든 곡식을 사러 가든 다 올라와 보내. 근데 누구는 안 된다고? 베냐민은 안 된대.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 11명은 되는데 왜 얘는 안 되는데? 아니 베냐민이 거기 가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 살지 죽을지 어떻게 하냐니까? 11명은 11명의 아들은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베냐민은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집착을 해갖고 보내면 안 돼. 쟤 혹시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누가 죽일 수도 있지. 쟤는 잘못될 수도 있잖아. 잘못되면 안 되잖아. 아이,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자꾸 내가 그거를 끌어안고 집착을 하냐니까. 별이야. 별이를 니네 엄마가 집착한다고, 최진국 성도님이 너를 집착한다고 네가 끌어안고 너를 끌어안고 집착을 하고 해도 네가 어떻게 부모가 집착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네가 보호를 받냐 이 말이야. 애굽에 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아. 어디 있으나. 응? 주님이 보호를 받아야 애굽에 있어도 안전하고 여기 있어도 안전한 거지. 응? 그러니까 오늘 베냐민을 못 내놓는데 야곱은 계속. 여러분, 주님 거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주고 알아서 보호해주고 알아서 축복해주고 알아서 다 줘. 재물도 주고 다 준다고. 능력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 가져가는 거야. 내가 집착해서 가지려고 하니까 갖는 것만큼 가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냐민도 그래서 뭐 한다고? 내 나라에 그냥 보내래. 다른 11 아들은 왜 보낸데 베냐민은 못 보내는 거야. 보내라는 거잖아. 근데 못 보내, 야곱은. 근데 마지막에 굶어 죽기 직전 가니까. 거기서 쌀도 안 준대, 이제. 그 한 아들까지 데리고 오면 그때가 쌀 준대.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 아들 내놔야 준대. 그 아들 내놓아서 내 손이 빈손이 돼야 주님이 오신대. 내 손이 비어져야 주님이 내 손으로 오신대. 그러니까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게 주님이래.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야곱은 뭘 붙들었다고? 세상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야곱은 세상 거 다 사람 붙잡았지, 재물 붙잡았지, 자녀 붙잡았지, 마누라 붙잡지, 여자 붙잡지, 사랑 붙잡지, 뭐 붙잡지, 축복권 붙잡지. 혼자 내 거 하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를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다 줘.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다 준다고. 근데 뭐 한다고? 내 거 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 하나님은 네 거가 아니고 내 거야. 또 가져가. 네가 네 거 하면 할수록 내가 가져가. 여러분, 베냐민도 결국은 버팅길 수가 없어. 야곱이 더 이상 버팅길 수가 없어.
내가 이러다간 나도 굶어 죽고 베냐민도 굶어 죽고 형제 자매들도 다 굶어 죽고 자식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 누구 때문에? 야곱의 그 고집 때문에. 집착하는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한 영혼 때문에 나머지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을 때 반다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나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다 사는 역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 민경이도 있고 우주도 있고 별이도 있고 다 있잖아. 걔들을 주님께 맡기고 키워야 되잖아. 쟤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양육되어져야 되잖아. 주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양육되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자꾸 내 거라고 내 품에 안으면 하나님 네 품에서 뺏어가. 네 품에 있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야곱은 결국은 누구를?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풉니다. 빗장을 풀어요. 빗장을 풀면서 뭐 했다고?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제 그 영혼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뭐예요? 그 생명도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면 잃는 거고 주님이 살려주면 내 것을 그냥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손에 있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깨달아요. 이제 마지막 판에 베냐민 때문에 손을 펴니다. 지금까지 못 폈던 손을 펴요. 마지막 베냐민까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나니 이 손이 어디를 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생명수가는 그 하나님께 있더라. 그래서 베냐민도 그분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봤어요. 보면서 결국은 야곱의 일생은 집착했던 일생이에요. 몇 년 동안? 130년 동안. 마지막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다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어요? 많대요. 예, 여러분 그 집착하는 것들 하나하나 정리를 하세요. 하나하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손에서 이것이 다 내려놓을 때에 오늘 야곱은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냐면 마지막 오늘 말씀요. 자, 다시 갑니다. 창세기 47장. 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나 봐야죠.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47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주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야곱은 내꺼 집착 내꺼 계속 내 손에다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내꺼가 되기만 하면 도둑질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다 내꺼 했던 사람이지만 130년 후에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은 틀려졌어요. 너무 많이 걸렸죠.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자,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은 자, 애굽의 이방 왕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히도
감히도 한 족장인데, 야곱은 한 족장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꺼 하던 사람이 내가 이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야곱의 일생이 이거 하나 바꾸는데 130년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40 한번 볼까요? 49장. 49장 1절서부터 33절까지 쭉 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49장 1절서부터 33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축복하고 그 사람 아들의 그릇에 따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라는 것은, 자, 오늘 야곱이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야곱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이끄심을 받아서 누구를 향해 12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예언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마지막 영의 사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과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 바로 야곱이가 누구에게? 이방 나라의 왕에게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12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언의 기도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야곱은 그러면 왜 130년을 험악하게 보냈을까요?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이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보낸 거예요.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험악한 세월을 130년이 걸린 거예요. 내려놓는 시간까지.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백성들이라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면 내 마음에는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것으로 채우게 되어지죠. 다 내려놨으니까 뭐가 돼요? 그분으로 채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채워지면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와 이끄심, 인도. 야곱같이 성령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 이제는 내꺼 다오 내꺼 만들어서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훔쳐오고 도둑질해오고 이런 사람이 아닌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있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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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